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방송 사고가 또 이렇게 납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가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또 연습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가대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오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부모님 방문하신 분들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공급에 대해서 저들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옛날 한 시골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점쟁이가 앞으로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오고 그로 인해서 흉년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민심이 술렁대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 없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마을을 다스리던 원님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7년 이 흉년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 걱정이 없단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면 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아마 흉년이 오는 첫 해에 저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나머지 6년 동안 흉년이 들어와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인데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흉년에 굶어 죽을 각오가 서 있다면 그러면 이 땅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고 풍년을 맺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고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할까 하고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염려와 걱정을 뺀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염려와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걱정의 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 제가 간단한 예화를 하나 나눌 텐데 예화 중에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상품도 드릴 거고요.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정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없는 것이 많아서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말 못 살겠어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랍비님,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어요. 물론 포도주 살 돈도 없고요. 그날 제가 입어야 하는 옷도, 제 아내가 입어야 하는 옷도, 아이들에게 입혀야 될 옷 살 돈도 없고요. 물론 그날 써야 되는 고기를 살 돈도 없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랍비가 묻습니다. 무교병이 얼마요? 그랬더니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요? 포도주는 10,000원이고요. 그럼 자네가 입을 옷은 얼마인가? 제가 입을 옷은 5만 원이에요. 그럼 자네 아내 줄 옷은 얼마야? 아내는 10만 원쯤 한대요. 자녀에게 줄 옷은 얼마야? 그거 3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6월절에 쓸 고기를 살 비용은 얼마 정도 있으면 돼? 그 고기 값은 2만 원이면 된대요. 퀴즈 나갑니다. 토탈 얼마가 필요하죠? 예, 21만 5천 원 정답입니다. 박수로 한번. 21불 50전. 네 사람 정도 커피를 마실 것 같은데 네 사람이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자들이 많아서 21만 5천 원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랍비가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네는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걱정하게. 그것은 21만 5천 원. 그거 하나만 걱정하시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하나님, 21만 5천 원만 주십시오. 21만 5천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만나보면요, 정말 염려, 걱정, 근심 가지가지 너무 많아요. 다른 온갖 걱정들.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하대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염려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키가 너무 작아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한 1cm만 컸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키높이 구두 신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위에서 보니까 다 똑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우리의 시각은 늘 조금만 더 컸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키 작은 것을 한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염려는 불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염려는 유해한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우리 헬라어의 단어를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나눔, 분열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마음을 나누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데 계속 염려하면서 내 영혼까지도 핍절하게 만드는 것, 아주 유해하다는 것이죠. 염려는 세 번째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묶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공동체를 깨는 것,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사느냐? 불필요합니다. 유해합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 이제 영유아부 예배 저쪽에서 또 드리고 있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어디를 가면 이제 엄마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지금 집을 나가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그동안에 아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동안에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 될지, 옷을 어떻게 갈아입혀야 될지 다 계산하고 해가지고 바리바리 가방을 싸가지고 엄마가 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투정을 부리면서 이제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가방을 열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고. 근데 깎아 먹고 계속해서 깎아달라 그러니까 안 돼, 너 지금 먹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엄마가 깎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타임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식구들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다 예비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아이의 요구가 아니라 엄마의 계산법에 의해서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 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에,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운타운 캠퍼스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팀장들 이렇게 어떤 모임을 좀 하려고 하면요,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커피숍들을 다 전전하면서 미팅을 했는데, 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만원인 거예요. 뭐 미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바텔까지 올라가서 바텔 성전에 방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모임을 하고 또 30-40분을 내려와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막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사역 계획들을 짜서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되는데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화요일만 되면 이번 주는 어디서 모이지? 어느 커피숍을 가야 되나? 좀 조용한 데가 없을까? 그 장소를 찾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델포스호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 다운타운 캠퍼스의 상황들을 전해 들으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우리 청년들 모이려면 아지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분의 장로님의 헌신으로 아델포스호를 쓰게 됐어요. 사실은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셨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 다운타운 캠퍼스를 보시면서 자, 리더십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고 계획을 짜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장소를 좀 줘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장소를 쓰게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아델포스 홀인데, 처음에 거기를 갔더니 핫 요가를 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110도까지 온도를 올려놓고 거기서 요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땀이 그냥 얼마나 흘렀는지, 뭐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카펫에서 아주 그냥 독한 냄새가 나고요. 여기서 어떻게 이 운동을 하나 싶을 정도로 아예 코를 막은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카펫 다 걷어내고 칸막이 치고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페인트 칠해주고 만들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그때 리더십들이 다 발벗고 나서서 온 몸에 그냥 페인트를 뒤집어 쓰면서 벽을 칠하고 천장을 칠하고 지금의 아델포스호를 만들었어요. 따져보니까 9년을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9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냥 우리에게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장소를 주셔서 거기에서 지금도 그냥 시간이 모자라지, 매 팀이 계속 이 시간 쓸 수 있습니까? 저 시간 쓸 수 있습니까? 모여서 양육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예배하고, 뭐 거기뿐만 아니라 비냐드 처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UPC 지금 이 장소도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사람들이 많아서 서서 예배 드린다는데 우리 교회 쓸래? 와우,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교회 두들겼거든요. 여기서 예배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비냐드 처치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문을 열고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절을 함께 지낸 분들이 여기 아직도 많아요. 그때 수고하고 애썼던 분들의 섬김이 기억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운타운 캠퍼스가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먹을 것 걱정하느냐? 마실 것 걱정하느냐? 입을 것 걱정하느냐?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 아델포스 홀이 필요한데 왜 필요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줄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우리 형제교회의 모토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야. 더 이상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우리 선교철이 되면 참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열방을 품고 나아갑니다. 목사님, 저 선교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청년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 됐습니다. 전염돼 왔어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좀 모자라는데 정말 선교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기도하자.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뭐죠? 선교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가는 것이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는데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이 제 걱정이 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가고 싶다는데 하나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선교에 꼭 함께 하고 싶어서 그동안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휴가 일정이 도저히 맞지를 않아서 정말 가고 싶지만 이번 선교는 제가 갈 수가 없네요. 선교를 가기 위해서 제가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모은 돈이어서 제가 비록 못 가지만 누군가 선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해에 엄청 선교를 갔어요. 여러 사람이 그 부족한 만큼의 것들을 채워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보통 이때 박수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공급하심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목사님, 선교 가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올해 지금 선교 플랜이 쭉 나왔는데 지금도 가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또 선교 가고 싶다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다운타운 캠퍼스에 청년이 몇 명이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니.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목사님 선교 가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네요 했던 분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제가 화면에 그분들의 뱃모를 띄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돈이 많이 모자라서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헌금이 엄청 들어왔고요. 돈 잘 벌어서 돈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조금 들어왔고,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선교 가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시는 분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직접 기도하세요. 직접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21만 5천 원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혹시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올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저를 좀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시면 제가 그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큼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아델포스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이 이제 파이널 주간이고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이제 졸업식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 또 많이 이렇게 흩어지게 될 텐데 이 파이널 기간을 맞이하며 학생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학기 공부한 모든 것들이 이 파이널 시험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타임입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시간 더 열심히 공부해라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자. 그래서 시험 시간에 졸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을 앞에 두고 가장 지혜가 필요한 그 타임에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시험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득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고 시험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삶의 간증이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간증을 갖고 있는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이 올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하고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다시 염려에 묶이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찾아오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생각이 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걱정이 아니라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것.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